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적 역사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보네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지만 신앙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할까?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1.1억도 1획도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대로 이 부활은 바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꼭 이걸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입니다. 이 2021년이라는 그 기록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어져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 AD와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인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요. 또 여러분 고고학이나 인류 고고학, 성서 고고학 이런 유물, 수많은 유물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 터키나 그리스, 예루살렘을 가면요, 그 중동 지역 거기에 가면요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를 왜 가는 걸까요? 거기는 역사적 유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요 저는 처음에 기독교인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이나 터키, 그리스 이쪽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 성지순례를 믿지 않는 분인데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거기에 가면요 역사적 유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유물도 있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세마포가 놓였던 자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고고학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죽으셨냐 안 죽으셨냐,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근데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랄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을 마치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아직까지 이 고고학을 연구한 학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성서 고고학이라는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 협성대학교에 그 성서 고고학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명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성서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죠. 하버드대 이런 데서 석학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같은 데 가서 성서 유물들을 고고학 유물들을 계속 발굴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코로나 끝나시면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제가 볼 때는 성지순례 가는 것도 참 귀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은 예수님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생전에 말씀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때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들이 부활하신 또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면서 그들의 이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법학 교수를 역임한 이 시몬 그린리프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이분이 말하기를 사복음서를 객관적인 증거물로서 타당성 유무를 감안하여 철저히 평가를 한 후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8가지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분이 제시한 8가지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묻은 봉인이에요. 무덤. 이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사이였으니까 이 무덤을 봉인해 놓았는데 이 봉인한 무덤을 뜯는 것은요, 곧 자살 행위입니다. 걸리면 바로 처형입니다.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부인한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도 처형당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이 유대교에서는요, 제자들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내 찾지 못했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무거운 무덤 뚜껑이라는 거예요. 이 무덤 뚜껑의 무게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1.8톤 정도의 무게가 된답니다. 그 돌의 무게가 1.8톤이에요. 그 무덤 입구에 파놓은 홈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평지에게 이 무덤 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무덤 밑에 땅바닥에 홈에 이렇게 팍 파여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무덤 돌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땅을 구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팠기 때문에 그 돌이 그 홈에 쭉 들어요. 거기는요, 사람의 힘으로 그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무슨 포크레인 있고 무슨 기준거 있어서 쉽게 그려서 그 시대에는요, 무슨 그런 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돌을 굴려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입구를 막아버리면 다시는 열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돌을 이동을 하면 움직이려면요, 남자 어른 건강한 아주 체격이 건강한 어른 남자 성인 20명이 동원이 돼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는요, 파수꾼입니다. 그 유대인 성전 수비대가 있어요. 총 그 당시에 270명이라는 수비대가 있습니다. 각 조별로 10명에서 약 27명씩 나뉘어서 조를 이루어서 그 무덤을 지켜요. 성전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비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경비를 설 때 졸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처형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해요. 졸았다면. 졸기만 해도 바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시켜버린대요. 그리고 로마 경비대가 있다고 합니다. 16명이 한 조가 되어서 4명이 경비를 서는데요. 나머지는요, 반원으로 둘러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그 무덤 하나 지키는데도 아주 경비가 삼엄하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갈 수도 없고, 돌을 옮길 수도 없고, 그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 성전 수비대도 있고, 로마 경비대도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증거가 뭐냐면 정돈된 수건과 세마포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를 가지런히 기어 놓지 않았겠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증거는요, 다양한 목격자들입니다. 성경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오늘 고린도서 15장 6절 8절에도 기록하고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증언들이 있죠. 그 다음에 7번째 증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목격자들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일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들이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 뜻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 이 유대 사이에서는요, 여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증인 채택이 안 돼요, 여자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하는 건데,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이 이단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왜? 그 첫 목격자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대중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부활을 각색했다면, 대중들을 설득할 목적이었다면, 아니, 제자들 중에 남자들이 더 있는데, 그 남자들이 먼저 가서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남자들이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자들이 먼저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이 삶이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안전뱅이 하나요. 참 저는 그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저 그걸 보면서 목사인 내가 베드로 저렇게 멋진 목사이면 어떨까. 들어가는데 교회 가는데 아픈 사람이서 여러분 내가 당신의 손을 붙들게 자꾸 일으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죠. 안전병에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냥 꼬꾸라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8가지 증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묵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부활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이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 타 종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활을요, 절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활은 오직 성경에서만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 부활은 어느 종교에서도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거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활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활신앙이란 뭐냐? 첫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백한 부활신앙을 따라서 내가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삶은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삶도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게 되죠. 이게 새롭게 변화되어진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변화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오늘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요, 부활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 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옛자,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지향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요, 저희 오상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한테 귀한 거 하나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몇 가지 배운 것 중에, 그때는 왜 저렇게 너무 그럴까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오늘날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셨냐면,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니까,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건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를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천국 가서는 상이 없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저는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평신도 때 정말 가정 돌보는 것보다도 교회 돌보는 거 저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이, 이제 저도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분의 가르침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운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야 그런 교인이 없지만, 제가 감리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연회 안에. 어떤 분은요, 자기를 상을 달래요. 나를 상을 달래. 야,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부활신앙이 없는 분이구나. 저분 속에는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래서 저는 감리사를 몰랐을 때는 감사하라고, 감사가 돼서 보니까, 왜 사람이, 특히 목사가, 사람이 연애에 어떤 행사 이런 데 나서면 왜 사람이 변질되는가를 저는 감사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감사만 해본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연애 행사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절돼 버려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이렇게 연애 행사 그런데 나서지 마세요. 당신의 신앙이 변절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어떤 장로님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감리사가 돼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몰라요. 본인이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행사 같은 데 가서 들여다보고 그 행사 같은 데 그냥 아니 자기 직업이 자기 생업에 전념을 해야지 매일 그런 데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참 너무너무 참 보기가 어떤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감사님 부탁을 하고 싶다고 뭐냐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을 임원으로 세워주지 말아달라고. 그분이 정말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부활신앙,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드러나면요, 그 사람은요, 이미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왜요? 아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신앙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신앙이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그 정치인들 보세요. 누구 라인이냐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걸 파벌이라고 그러죠. 정치인들은요, 어떤 사람 라인에 서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눈치 싸움 하잖아요. 줄 잘못 서면요,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정치인들도 내가 누구 라인에 서느냐를 그렇게 눈치를 보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눈치를 안 봐요. 예수님 눈치를 안 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줄을 서고 세상 사람에게 줄을 서고 세상에 쫓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께 서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 서야지. 예수님께. 세상에 서가지고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요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서야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의 사람은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응?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요, 예수를 위한 삶, 예수에 의한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부활신앙은요, 가치관이 새롭게 거듭난 삶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살지만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이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시각,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거듭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단적인 한 예로 우리는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이데올리기, 정치 이데올리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으로만 봐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시각으로 보느냐, 공산주의 시각으로 보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버리면요, 여러분 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 개념을, 이 정치 이데올로기로만 이 세상을 봐버리면요, 무슨 어떻게 되냐?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만 뜨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반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반쪽밖에.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화되려면요,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균형 있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차림새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보고, 아, 저 사람 어떻다. 이게 뭡니까?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호텔에 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벤츠를 타고 가면 어때요? 호텔 직원이 나가지고 문 열어주고, 티코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 저쪽으로 가라고. 그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버립니까?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부활신앙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은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잖아요. 온통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다 빼앗기냐면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요. 그건요,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죠. 그 모습은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경이 있는데 기뻐해요. 내가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이 있는데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부활신앙을 겸비한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데 웃어요. 기뻐할 수 없는데 그 기쁨이 나와요. 감사할 수 없는데 그냥 감사가 터져 나와요. 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요즘 말로 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찐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면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건요,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됩니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겸손해져요. 나한테 상담하고 그런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누군가를 철저하게 통렬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디 가서 자기를 막 돋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늘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한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나 어때?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대답을 안 할 겁니다. 왜요? 뭐 지나 내나 사는 건 뭐 똑같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화내는 거나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화를 내는 나나 지나 뭐 별 다른 게 없거든요.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장이라 하는데 뭐 하는 몸은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거 뭐 예수 믿어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과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에게는 나는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앞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제 나의 옛 자아는 뭐냐면 죄인으로 살던 타락한 모습이죠. 일평생을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악한 추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추한 죄인이었구나. 나의 이 악한 추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죠. 내가 이렇게 추하고 사악한 죄인이었구나. 그게 이 추하고 사악한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옛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옛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나의 옛 자아를 끊임없이 밟아버려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삶,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게 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듣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알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가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이 보게 하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 그걸 내가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거 내가 듣고 예수님 내게 보여주는 거 내가 보고 예수님 내게 알게 해주는 거 알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좀 바보 천치인가? 왜 저래?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만 아는 거죠. 나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보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듣게 하는 걸 내가 보고 듣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어때요? 인상 쓰는 얼굴이 아니라 항상 삶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주님이 내게 보여주는 거,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거, 주님이 내게 알게 하는 거, 주님이 내게 가게 여기 가라고 가는 거죠. 이게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오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